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새 뒤척이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읽으면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선사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들을 매일 밤 묵상하기 시작한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매순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개의 성경 구절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읽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자녀 교육 걱정.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자들아, 성공한 자들아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혼의 참된 평안, 마음의 깊은 안식을 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고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매일 밤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겨보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말씀에 주목해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권력, 인맥 등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밤잠을 설쳤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결국 사업이 회복되었다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자리에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을까요? 목자는 양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먼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 걸어가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도록 지켜봅니다. 그리고 양이 다쳤을 때는 직접 치료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더 많이, 더 좋게를 원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평안, 건강, 가족의 화목,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굶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절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부르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곧바로 두 번째 절에서 확신에 찬 대답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와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환자가 기도를 통해 회복된 일, 파산 직전이었던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일, 가정이 파괴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일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 있으신가요? 오늘 밤 산을 향해 눈을 드세요. 물론 실제로 산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미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구절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번아웃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긍휼, 정의, 진실함 등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앞 구절에서 언급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크리스천 사업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11조와 헌금을 빼먹지 않았다. 선교와 구제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만족, 인생의 의미, 영적인 기쁨, 가정의 화목, 건강 등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입니까? 오늘 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은 다시 시편 121편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악한 의도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고대에는 오른쪽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위치였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특별한 영예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늘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해가 움직이는 대로 그늘도 함께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해갔다는 이야기, 큰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 완치되었다는 이야기, 사업이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큰 시련이 왔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도전들과 마주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야 할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건강상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입니다.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크리스천 군인이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위험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결정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건강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7개의 성경 구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구절을 적어두세요. 침실에 잘 보이는 곳에 이 7개 구절을 적어서 붙여두세요. 예쁜 캘리그래피로 써도 좋고 컴퓨터로 출력해서 붙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순서대로 하나씩 읽으세요. 7개 구절을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동안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다시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말씀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셋째,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해 보세요. 넷째, 기도와 함께 하세요. 말씀을 읽은 후에는 간단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잠을 이루기 어려워서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7개 구절을 매일 밤 읽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밤 이 말씀들을 읽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면서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교사를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결국 그 학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특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평생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7개 구절 중 하나씩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했지만 점차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중학생인 큰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성경 읽기가 정말 과학적으로도 도움이 될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은 성경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뇌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5% 더 행복했고 면역력도 더 강했으며 혈압도 더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상과 기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박수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읽거나 들을 때 뇌의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의지력,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성경의 긍정적인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우리의 뇌 기능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시간은 황금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간에 입력된 정보는 잠을 자는 동안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명상이나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들에게 종교적 신념이나 영적 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 연구들이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적 효과를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읽으면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 7개의 구절은 각각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힘과 위로를 줍니다. 피곤할 때는 첫 번째 말씀이, 불안할 때는 두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이, 부족함을 느낄 때는 세 번째 말씀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네 번째 말씀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싶을 때는 다섯 번째 말씀이, 용기가 필요할 때는 일곱 번째 말씀이 특별한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행복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주고 어려울 때는 소망과 용기를 주며 혼란스러울 때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읽고 그만두지 마세요. 최소한 21일, 가능하다면 100일, 더 나아가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실천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들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하루를 수고했음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7개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격려받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